안녕하세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서 왔냐면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자, 이번 기 교과 이 주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지금 본문을 중심으로 주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 공부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교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형태로 가는 이 교과 공부 이 책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을 전체로 통째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인데요. 바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병은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고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하면 그 호흡마저도 불결한 오염된 공기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스스로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고요. 그래서 이 나병이 무섭고 가혹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격리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과에도 무서운 피부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기적의 그 첫 실마리가 어떻게 풀리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을 때 그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깔려 있죠. 온몸이 영적 나병으로 뒤덮여 있어서 내 삶의 희망의 실마리를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온통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모든 상황이 그저 불만과 염려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그 부정적인 마음, 어쩌면 그것이 심각한 영적 나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대단한 이유는 그런 부정적이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심지어 돌을 던지기까지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이 환자는 사람들에게서 평상시에 들은 이야기는 넌 이미 끝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절대로 바뀔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어. 이런 말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다 이런 나병 환자촌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틀어봐도, 또 내 주변을 둘러봐도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슬픈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망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이 나병 환자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칭찬도 듣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거나 아껴주는 이야기가 없고 다 나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상처 주고 돌 던지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에 공감해 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거야.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부정적인 소리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소리였을지라도 나를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긍정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더럽고 부정적인 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긍정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위해 예수 앞으로 달려간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다시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오자마자 예수께 와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에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저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의 하늘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이 나병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자신도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긍정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아무리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염려하고 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부정적인 내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온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도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주님의 능력만큼은 긍정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문제도 주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꼭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 때문에 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 때문에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 나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부정합니다. 이 교회는 안 돼, 틀렸어, 희망이 없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종종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본능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 앞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어떤 부정적인 정신과 말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정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되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실패를 예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한다면 그땐 정말로 정말 끝이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작게 여기는 우리들의 불신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부정하지 말고 끝까지 긍정으로 밀고 나간다면 주님을 긍정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요. 오늘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만지시며 깨끗함을 주셨지만 제사장의 편견 때문에 치료해 주신 것을 비밀로 부탁했다. 그런 소식은 그분의 공적인 사역에 어려움을 더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고치셨을 때에 철저하게 그 사실을 제사장에게만 알려주고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소문을 내주는 게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퍼져야 예수님의 인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인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환자가 낫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나아서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지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그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도 공격을 받지만 이 나병 환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온전한 판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예상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이것을 알리지 말고 빨리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로지 우리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그 사실을 사방에 공표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키신 것은 다만 예수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런 모든 표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하튼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진심을 다하여 그 나병 환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원한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내가 너를 만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심각한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여전히 이 나병처럼 점점 더 악화되고 정말 도저히 술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를 오늘 이 아침에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나병이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의 인생의 가장 최대의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장 심각한 병도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간절하게 우리가 행복해지고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시고 반드시 오늘 내 인생의 나병이 나음을 입고 깨끗하여지는 이 안식일 예배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